안녕하세요. 오늘도 강경민의 마하는 여러분의 성원으로 마하의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8장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 심판이 임했지요. 노아가 120년 동안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선지자 사역을 했으니까 노아는 480세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노아가 500세 될 때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철저한 가정교육이 이루어졌겠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일어난다는 것을 확신하고 온갖 조롱을 무릅쓰고 방주를 짓고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600세 되던 해 드디어 하늘문이 열린 듯 40주 40야를 끊임없이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방주가 물에 떴습니다. 높은 산들의 봉우리가 다 잠겼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생물들이 멸절당했습니다. 물이 온 땅을 덮고 창이란 기간은 150일이었다고 그랬습니다. 홍수가 진행되는 동안 땅에 있는 사람들의 공포와 고통은 사실은 얼마되지 않았을 겁니다. 끔찍한 상상입니다마는 엄청난 공포와 고통은 오래 가지 않았고 금방 모든 사람과 생멸은 순식간에 멸절당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방주 안에 들어온 노아와 그 식구들 겨우 8명이었죠. 그들의 두려움과 공포는 어떠했을까요? 40주야를 하늘이 터진 듯 비가 쏟아졌죠. 눈에 들어온 온 땅은 망망대해가 되고 150일가량 방주가 그 물 위에 떠 있었잖아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물론 죽음의 공포에 둘러싸인 그런 두려움과는 달랐겠죠. 노아와 그 가족들이 온 천지가 물에 잠기고 자신들이 타고 있는 방주만 그 망망대해에 떠돌아 다닐 때 느꼈던 감정, 그 두려움,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아니었을까요? 노아와 그 가족들은 심판의 실제를 체험했습니다. 두렵지 않을 수가 없지요. 경외심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진노를 천박한 인본주의적 논리로 어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이해하지 못하면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홍수 심판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인생은 잠잠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인생임을 고백하는 겸비입니다. 바로 그 겸비함이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심판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그 첫걸음을 내딛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존전으로 나아가기를 거부하고 또 꺼리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죄가 땅에 관영하여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폭발하셨습니다. 그것이 대홍수 심판입니다. 은혜를 입은 노아와 그 권속들만 제외하고 모든 인간, 모든 생물의 생명이 진멸을 당했습니다. 홍수 심판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거룩한 사건이었습니다. 홍수 심판은 하나님이 누구신 줄을 계시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홍수가 시작돼서 땅에 물이 빠지고 다시 천지 만물이 회복되기까지
대략 1년이라는 기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노아에게 임했습니다. 네 가족들과 너와 함께한 모든 가축들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방주에서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귀에 익은 말씀이죠.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축복하셨던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놀라운 새 역사가 이제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새 역사의 주인공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처음으로 행했던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8장 20절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받으신 그 향기 무엇을 의미할까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올 때 그 느낌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감격적인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신 그 제사, 그런 제사가 아니었을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방주에서 막 나온 노아의 제사가 이와 같이 기막힌 제사였을 것입니다. 온 마음을 불사르는 그런 제사였을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기를 다짐하는, 서원하는 그런 제사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향기로운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8장 21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노아의 흠없는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의 반응은 엄청난 모순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는 기뻐하셨지요. 노아의 제사를 기쁨으로 흠양하셨지요. 그러나 인생에 대한 창조 당시의 신뢰는 완전하게 거두셨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과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마침내 모든 인생을 땅에서 쓸어버리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러셨거든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8장 21절에서는 노아의 향기로운 제사를 받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왜요?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리라. 악하기 짝이 없는 인생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겠다.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를 거두어 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사실 이 모순은 하나님만 감당할 수 있는 파라독스입니다. 누가 창조주 하나님의 이 파라독스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인간에 대한 신뢰를 포기했다고 말해야 할까요? 인간에 대한 무궁한 사랑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8장 22절 약속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생각을 노아와 언약을 맺으면서 확정하시거든요. 이제 이걸 노아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이 노아 언약은 9장에서 더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방주에서 나와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드린 산 제사를 드렸던 노아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흠없이 드려지는 산 제사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놀랍고 무서운 심판이 이루어진 다음에 노아를 살리시고 노아의 제사를 흠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악함을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노아처럼 신선하게 하여 주시고 노아처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도 산 제사가 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